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호흡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앞에 어제 보았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이 가라지, 좋은 씨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또 누룩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이게 다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제가 의도해서 말씀을 주제를 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참 특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일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 구도자의 마음을 찾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살려면 사실은 천국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다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시잖아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때만 누리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실제로 존재하는 그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며 산다는 말씀들의 비유입니다. 오늘 보면 천국은 좋은 24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근데 누구도 자랐습니까? 가라지도 같이 자랐어요. 원수가 그렇게 심었구나. 주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뽑을까요? 하는 하인들에게 나중에 추수 때에 함께 뽑아서 가라지는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곡식은 곡간에 두리라.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천국이라는 것은 특별히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영원한 그 마지막 심판의 때를 가리키는 상징들이 많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말씀을 통해 보겠지만 복음이라는 게 그렇죠. 받아들인 사람에겐 구원이요. 거절한 사람에겐 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심판이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일에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뭘 했다고 상 주시고 뭘 하지 않았다고 벌 주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실 땐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서 보내신 겁니다.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요한복음 3장은 말해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물론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날 심판하실 것이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도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현세,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떤 결과를 누릴 것인가, 이 땅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훗날, 마지막 날에 맞추고 있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밭의 비유, 이 가라지의 비유, 이것들은 우리가 죽어서 마지막 날 보게 될 결과들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어서 심판날에 불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3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은 뭡니까? 천국이 작게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순간에 천국을 막 너무 실제처럼 누리며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주님 나라 갈 때 우린 들어가게 될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다고 믿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천국은 어떻게 자랍니까? 아주 작은 겨자씨처럼, 이 빵 속에 넣은 작은 누룩, 이스트, 효모처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자라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하늘나라의 신령한 세계를 보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그러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100%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99% 없습니다. 그걸 자랑하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자마자 천국 받고 지옥 받고 그래서 회개했고 예수 믿었다. 99%는 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엔 그런 거에 저도 혹했는데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또 예수님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런 극적인 다이나믹한 그런 체험의 현장은 예수님도 거의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천국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커져가는 것이지 한순간에 임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죽고 나면 그 나라에 임할 거지만, 그 완성될 거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우리 마음밭에서 커져가는 거예요. 처음엔 작은 겨자씨처럼 심겨지지만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서. 나중에 자라면 어떻게 돼요? 32절에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된다. 겨자씨 나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별 볼 일 없습니다. 소나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정말 작죠. 그러나 민들레나 이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큰 풀이에요. 그런데 이 겨자씨만한 것이 땅에 심겨져서 다른 것보다 커진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갈망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한 그날로부터 우리 안에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커져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넓을 수 없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 나라가 작기 때문에 그 작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또 우리 가족들이 건강한 거, 이런 현세적인 축복들에 주로 집중하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넓어져가고 커져가면 우리가 기도하고 품는 소망하는 영역들이 확장되는 겁니다. 나밖에 모르던 신앙인이 내 주변에 사람들에게 눈이 가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하고 또 교회를 넘어 직장, 동료들에게 세상 가운데로 이 전 세계 가운데로 우리의 믿음이 넓혀져 가는 거예요. 처음엔 작게 시작해도 나중엔 자라면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든든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바라봐야 될 우리 믿음의 성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뿌려진 이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은 굉장히 작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 바라보자. 이 작은 교회에서 아무리 외쳐봐야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근데 그렇게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자라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온 땅을 부풀게 하는 누룩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한국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 아주 작은 나라, 멸망했던 조국, 일제의 식민지 가운데 멸망했던 나라. 그 나라에 하나님이 이 복음의 씨앗을 선교사들로부터 이 복음의 씨앗을 이 땅에 뿌려주셨어요. 독립이 되고 이 땅이 정부가 세워졌던 1948년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뿌려졌던 아주 작은 사람들, 누룩 같은 사람들,
이 땅의 1%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변혁시켜가는 역사를 쓰십니다. 실제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정도의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이 땅에서 전도했던 사람이 40명이 안 돼요. 20년 동안 이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었던 케이스는 40명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40명이 초라한 정말 작은 겨자씨 같은 복음의 첫 열매들이 이 땅에 심겨지고 그들로부터 또 다른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땅에 지금 20%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 땅에 교회가 곳곳마다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100년 전에 누가 이런 꿈을 꿨겠습니까? 20년 동안 뼈 빠지게 사역해가지고 남의 나라 와가지고 타지살이 하면서 고생해서 40명도,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전도 열매가 40명도 안 됐다면 여러분, 그거 누가 칭찬하고 자랑하고 박수 쳐줍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작게 시작됐던 복음의 씨앗이 자라면 오늘 100년이 지나 이런 열매를 맺힌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작게 뿌려지는, 나 혼자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커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 나라가 내 마음속에서 자라기 시작하면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하나님 나라의 영역은 놀랍게 성장하고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꿈이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잘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성실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우리를 통해 그 누룩은,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은 자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100년이 지나면 또 어떤 열매가 맺혀질지 우리는 기대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그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앙망하며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까 또다시 고민하고 거듭남을 점검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되고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미약해 보이고 겨자씨처럼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라도 우리 안에 포기하지 않고 이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안에 이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때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역사의 주인공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